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만왕의 왕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합니다. 이 성각자였던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 1892년 12월 24일자 논설에다가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이다, 성탄절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최초로 성탄절이 소개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 공휴일이 성탄절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수고하는 시정에서 수고하는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수고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늘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대구 시민들,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빛나는 별이셨습니다. 동구도 내년에 대구 경북의 새 시대를 동구가 다시 한번 열겠다. 또 우리 동구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만왕의 왕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예수께서 오셨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 질병과 굶주림이 있는 곳,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곳에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시고 세상적인 것들에 잠시 뺏겼던 우리들의 처음 사랑을 성탄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옵시고 예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동역교회 위에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망의 미래를 약속하신 가나안 프로젝트 위에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 뜻 아래서
순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주의 능력을 되짚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입술을 통해 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성탄절 예배에 현장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정에 따라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당에 방역 지침 때문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부속 건물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80 노구의 다니엘을 보고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힘이 저 소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할 때 평안해라.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강건해 강건하라 라고 하면서 주의 예언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젊은이 못지않은 새 힘으로 다시금 그의 생에 새로운 비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초성을 따서 두평강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엄청난 이 2년간의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우리의 산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평강의 은혜로 코팅해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가나안 프로젝트 핵심인 신축 예배당, 우리 신축 성전 그리고 부속 건물 관련된 우리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통행이 용이합니다. 별도의 건축 헌금 없이 교회 건축이 가능합니다. 동부 내에 위치하여 국가 허락기관 유지가 가능합니다. 향후 부지 확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일지향적인 스마트 교회를 꿈꿉니다. 완여 반석. 동일교회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교회입니다. 평균 환기. 동일교회는 사탄의 권세에 항상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무소부재. 동일교회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새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모이자 하나로, 나가자 미래로. 우리는 동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이자 하나로 나가자 미래로 구호를 외칠 것인데 우리의 염원을 담아 우리의 비전을 담아 우리의 기도를 담아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일 교인이니까 같이 외치셔야 되겠습니다. 예, 권영진 대구시장님 그리고 백이철 동구청장님이 오늘 함께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이자 하나로 나가자 미래로 원하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했지요. 뭐 우주를 우리가 코스모스라 하지만 헬라어의 원뜻은 이것은 세상입니다. 죄된 인간들의 군상들의 집합체, 이 코스모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절이 공식적으로 문서적으로 제대로 전달된 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또 어떻게 소개됐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구한말 열강의 침탈과 창탈이 본격화되던 그때, 그 시대에 19세기 말이죠. 중요한 독립운동가들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의사가 된 서재필 박사입니다. 독립협회를 창설한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1910년도 경술국치 이후에는 외국에서, 미국에서 재미 독립운동가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죠. 그분이 남긴 참으로 훌륭한 명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세대가 새겨 들어야 할 그러한 말이 있어서, 명언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은 선전, 즉 말로 하는 것 말이죠. 또는 허장성세가 뭡니까? 목소리 크고 그러나 실력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허세만 있고, 그래서 선전이나 허장성세로 될 수 없다. 독립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각성한 민중이다. 즉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각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백성의 교육에 힘써야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서재필 박사는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성들의 자각이다. 그리고 그 자각을 위한 교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독립신문을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창간하셨고, 조선에서 정부가 하는 일, 또 다른 나라에서 조선에 하는 일 등의 내용을 소상히 기록함으로써, 기사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에 돌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또 자각을 하게, 일깨우게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 생각은 백성들의 각성 없이는 독립이 요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선각자였던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 1892년 12월 24일자 논설에다가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다, 성탄절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최초로 성탄절이 소개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법정 공휴일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성탄절이었어요. 1949년 성탄절이 법정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된 다음 지금까지 70년 이상 법정 공휴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 공휴일이 성탄절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민족이 복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구나.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법정 공휴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나라와 민족이 많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 기독교와 또 기독교 문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혐오적인 시선이 점점 더 심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듣지 못하던 말들 중에 요즘 막 듣게 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영어로 PC라고 이야기하는 거. PC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뭐 각자의 컴퓨터 이야기하나 싶지만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을 요즘 부쩍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인데요. 올바름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바르지 않아요.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이 듣는 말이 있죠. 특정 정치 집단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시대 정신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 정신이란 말을 이게 처음 나온 게 이 18세기거든. 독일 사람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독일 사람 요한 고트프리드 헬더라는 사람의 저서에서 처음 자이트가이스트라는 말이 출현한 이후로부터 이 시대 정신이란 말입니다. 독일어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억하면 시대 정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만든 시대 정신이 또 특정 이념이 강요하는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을 안 가지면 소위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 말이에요. 그걸 가지지 아니하면 뭔가 시대착오적인 사람, 뒤떨어진 사람 뭐 이렇게 여겨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 시대를 건너면서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요. 사실 뉴노멀이라는 말은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 1차 대전 이후에도 유행했던 말이고 월남전이나 큰 전쟁을 겪었을 때 그 이후에 또 유행했던 말이기도 한데 다시 또 부상해서 뉴노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준거 뭐 이런 새로운 규범 이런 뜻이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다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형태를 지금 뉴노멀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규범 노멀을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정치적 올바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올바름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했듯이 그걸 신봉하는 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대.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할리데이즈라고 해야 된대. 왜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란 말 아닙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자가 있냐? 우리도 나머지 종교도 다 구원자가 있으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유일성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분이 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기념하는 이 날까지도 그들은 이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올바르지 않지요. 이것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날에 이렇게 마음껏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편하게, 너무 한락하게, 너무 포근하게,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살았거든요. 이제 슬슬 이러한 핍박의 징조들이 이 사회의 압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계동으로 지금 이전합니다. 거기는 동대구 IC의 첫 번째 관문, 즉 대구의 관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1519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했던 비텐베르그에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대학교회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했던 그 신앙과 그 신앙의 전통과 그 의기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건축물에도 그 철학이, 그 신학이, 그 신앙이 담기도록, 그래서 성벽처럼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분 성벽 컨셉입니다. 대구의 모든 불신앙을 제일 앞서서 막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산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설 수 있는 가장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 상징적인 위치,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뜻이 바로 대구의 신앙의 수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대구 경북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그렇게 자처하듯이 자임하듯이 장자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프로젝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대구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대한민국에 잃어버린 영혼들, 열방을 향하여 섬기는 저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 특별히 46절부터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다 라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신 사람,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 즉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택하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도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손을 내밀면서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겸손한 마리아에게 신적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듯이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동문에 읽었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무능력하니 당신의 능력을 더디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대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를 가지고 낳는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이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관습의 문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여인은 거기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당연히 거부해야 마땅하지만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메신저 가브리엘이 말하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38절 우리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미래 모든 것 하나님께 통째로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그대로 그저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큰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경륜, 어려운 말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자질로 보자면 겸손히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신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도 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이라고 불리는 이 찬양이 참 예술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찬송을 가사로 해서 많은 찬송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 찬송도 유명하지만 예술사에 있어서 유명한 말이 가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작곡가들이 훌륭한 성가곡들을 작곡했지요. 바하라든지 멘델스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슈베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한다 라는 그 말의 라틴을 따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 같은데 마그니피카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것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그니피카트, 찬양한다. 누가? 여기 재밌는 게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아니마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메아라는 것이 나의라는 말인데, 나의 영혼이 찬양한다. 누구를 찬양하느냐? 도미눔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 곡은 처음 이 찬양은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음악으로 치면 말이죠, 느리게 그리고 아름답게 또 부드럽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박진감이 있어집니다. 이 노래의 흐름은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힘차게 진행됩니다. 그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를 멸하시고 파하시고 비천한 자, 줄인 자들을 극적으로 형편에 따라 구원하시는, 그 형편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포함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실 영원한 언약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대상이 되고 적용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야, 이런 고백, 이런 선포 어떻게 가능한가? 마리아의 이 신학적 지평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넓다. 인간의 단순한 생각일까?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뜰을 덮으시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을 덮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안목과 영적인 이 믿음의 지평이 더욱더 광활하게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코끝만 바라보잖아요. 발끝만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빨리 달려보세요, 여러분. 넘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삶에 불안이 생기는 것이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처럼 지평이 더욱더 넓어질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사와 그 순종의 고백을 뛰어넘어 주의 나라를 위한 고백과 순종으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 관하여서 주목할 만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말하기를 48절에 비천한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비천하다라는 말, 이 반대말은 존귀하다는 말이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비천이란 말이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고 또 두 가지 서로 다른 한글 발음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한자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낮을 비 천할 천, 이 비천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집안이 가난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힘들게 산다 할 때 아마 비천하게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또 다른 비천이라는 것은 더러울 비 얕을 천이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천박하고 상스러울 때 비천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자라도 비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해도 비천하지 않고 존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면, 인자란 말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대할 때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또는 그리고 진리가 그 마음 속에 있으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뉴노멀이 아닙니다. 삶의 중근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잠언 3장 3절부터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진리로 만판이 새기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고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은혜를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가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스스로를 비천한 존재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환경을 부끄럽게 여기며 한탄하는 것이거나 스스로 열등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한 것도 열등감이나 가난한 환경 때문에 그러한 표현,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마리아가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가 비천한 여종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에 새로운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전과 돌보신 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후에는 뭐라 합니까?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로는 보라, 이전에 비천한 사람을 이제부로는 대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게 되면 이렇게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꼭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자신을 비천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마리아의 찬양은 지금도 내 입술에, 내 삶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이 구원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이 귀한 기념일에 우리의 정성을 들여 주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주여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가말리엘의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평강의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모든 환자들 확진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들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속히 이 모든 일이 종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서 수고하는 시정에서 수고하는 시장님과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수고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늘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를 잘 지금까지 감당하여 싸운즉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 관한 프로젝트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용계동 시대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완공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대구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복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신앙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수종되는 모든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종들이 있다면 당신께서 구원할 모든 자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대구 시민 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이 구원의 소식 주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영진 대구 광역시장님과 그리고 백이철 동구청장님 우리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주님 오신 기쁜 날 성탄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성탄절 다가오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일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 선한 목사이신 오현기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 넘치는 교회가 우리 동일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세상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작년 우리 대구에 코로나가 대유행했을 때 그래도 몇 달 후면은 나아지겠지 이렇게 했는데 벌써 해를 2번이나
넘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로 갔다가 또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또 모두 다가 어려운 멈춤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대구 시민들,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빛나는 별이셨습니다. 그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재기 하거나 또 여기가 위험하다고 대구 탈대구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대구를 지키면서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기도하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우리가 작년도 53일 만에 극복해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빛나는 우리 대구 시민들, 빛나는 동일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과 함께 마무리되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새해에는 우리 동일교회는 또 새로운 용계동 시대를 여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성전을 옮기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성령 더 충만하고 더 은혜롭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는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동일교회의 시대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 등록교회입니다. 동부청장 127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청장의 그 자리보다 큰 인간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용계동 시대를 열면서 대구 경북의 수문장이 되시겠다, 대구 경북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도 내년에 대구 경북의 새 시대를 동구가 다시 한번 열겠다. 또 우리 동구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모토를 걸었습니다. 시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대구 경북의 가장 어려운 큰 끈을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에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통합신공항 건설입니다.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게 우리 동북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던 K2 후적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K2 후적지가 세계적인 명소가 되면서 우리 동부가 아마 세계적인 관광지로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의 허브, 우리 낙후된 대구의 변두리에서 대구 경북의 새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일교회와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의 세계로 미래로 동구의 목표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신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아마 우리 동일교회와 동구는 무궁무진하고 찬란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 은혜 다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세계적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이 기쁨, 이런 마음속 깊이 누리시고 또 온 세상에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역 대책이 지금 4단계 비상상황 대처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1, 2, 3부 예배와 그리고 청년부 예배,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주일학교 예배까지만 현장 예배로 드리고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개인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지만 또 현장 예배에 꼭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영혼이 구원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기를 소원하는 동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